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함께 보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주로 교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읽고 저 한 번 읽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특별 서비스입니다. 갈게요.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유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르우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에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제 분주하네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기사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똥초등 놀림받던 대변초등학교 54년 만에 개명 추진. 똥학교 대변학교라고 놀려요. 이름 바꿔주세요. 대변초등학교 똥초등. 설마 이런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가 있겠나 싶겠지만 부산 기장군에 실제 존재하는 곳이다. 최근 대변초등학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 똥초등이라고 놀림받던 이곳에서 개교한 지 54년 만에 때 아닌 교명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변초등학교? 대변초등학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른 꿈을 가꾸는 대변 어린이죠. 냄새나고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똥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교명 탓에 참다 못한 재학생들이 직접 이름을 바꾸겠다며 발벗고 나선 것. 이상한 학교 이름 때문에 그동안 학생들은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다. 교사와 학부모 총동문회 지역 주민들도 교명 변경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학교명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963년 개교한 부산 기장군 대변초등학교는 기장군 대변리라는 지역 명칭을 딴 교명이다. 이 학교 5학년 하준석 군은 올해 부학생회장 선거에서 학교 이름을 바꿀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놀랍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공약한 게 지켜지는 건 처음 봤어요. 허구는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학교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해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됐다 밝혔다.
운동회처럼 여러 학교들이 함께하는 행사에서 대변초등학교 학생들 나와주세요라는 소개가 나오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른들에게는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됐다. 종종 교명 때문에 놀리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학우는 공약으로 제시한 교명 변경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졸업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모았고 4,000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 대변초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위, 이하 추진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부산시 교육청에 교명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 교명에는 해파랑, 차성, 도담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명칭이 추진위에 접수됐다. 이런 기사였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대변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몸부림인데, 이 학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아까 해파랑 초등학교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이들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학교에 얘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는데 이 학교 이름이 주어져 버려서 약간 고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쫓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무리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요셉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뭔가 한 거를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이제 그 꿈의 성취가 그거잖아요. 총리 대신 되는 거, 그죠? 고급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요셉이 고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 갔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 준비를 한 것도 본 적 없고요. 구급 공무원 준비했다는 거 본 적도 없고요. 별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막 노력했다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되려 요셉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막 했다기보다 주로 뭔가 많이 당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 좀 해본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사사로운 특정한 분을 위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저 이거 진짜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는 건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고 쳐보죠. 아이를 딱 안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딱 안았는데 아빠가 이제 얘를, 혹시 다니엘 있으신가요? 이거 특정 인물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부터 다니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중에 사자밥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다니엘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들 딱 안았는데 아빠가 넌 이삭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나중에 너랑 나랑 칼부림이 날 거다? 이런 얘기죠. 이삭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전 또 막 아들 낳는데 너는 요한이다. 이건 특정 인물을 제가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데요. 넌 요한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중에 커서 사막에서 메뚜기나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막 그런 성경에 나온 이름을 막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셉도 만만치 않거든요. 요셉도 막 장난 아니에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합니다. 그렇죠? 막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면 너는 나중에 수출될 아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몇 분은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넌 수출 상품이다.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의 이름을 왜 붙일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편안한 삶을,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혹시나 굳이 나는 그래도 아이에게 성경에 나온 인물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 2개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도 만났고 고급 공무원에다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빌라도. 빌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빌라도 괜찮잖아요. 너는 이제 빌라도다. 네. 아니면은 도시면은 그냥 도빌라로 해도 괜찮아요. 영어로 하면 빌라도니까. 여튼 아무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빌라도 인생의 삶을 보면 또 배울 만한 교훈도 있거든요. 뭐냐? 손을 깨끗이 잘 씻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빌라도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이 이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거는 인물 이름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뭐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3글자로 요약한 진짜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씨만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씨성을 가지신 분들 자녀를 낳게 되면 고려해 보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처럼.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철험이 괜찮잖아요. 물론 친구들은 철험이란 얘기를 들으면 성경 말씀보단 술 생각이 먼저 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거 완전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딱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스태프들하고 했더니 우리 이정도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처럼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정도 사랑하사. 그렇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요셉 얘기하면 봐라 요셉은 꿈을 쫓는 사람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셉은 자기 꿈을 위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맨날 당합니다. 막 형들한테 죽을 뻔했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고 수출당하죠. 거기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명 쓰죠. 그리고 또 감옥 가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당신 고위 공무원 시켜줄 테니까 감옥 가고 수출될래요? 하면 여러분 하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쫓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딱 보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요셉은요 피해자예요. 늘 피해자로 살았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맨날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요셉의 삶이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피해자의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하면 우리 삶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쉽게 막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꿈을 이뤄라, 쫓아가라. 여러분도 뭐 예전에 꿈꿨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나에게 주어진 혹은 내가 내던져진 그 상황을 수습하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그 상황들이 그냥 주어져 버린 경우가 있는 분들도 지금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요셉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7자매 중에 6째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딸만 7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아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냐면 딸을 낳을 때마다 섭섭한 마음을 그 딸들에게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좀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여하튼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너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첫 딸에게 일남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아들이어야 했다. 일남이. 그래서 저희 첫째 이모 성함은 일남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으셨어요. 둘째를 낳는데 또 딸이 낳았죠.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대남이라고 붙였어요. 얘는 아들 대신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 둘째 이모 성함은요 대남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를 저희 외할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는 이름을 미리 정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 필람. 그래서 나왔는데 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셋째 이모 성함은 필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또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엔 하나라도 아들을 낳자. 한남. 근데 또 낳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넷째 이모 성함은요 한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5째부터 7째까지는 여성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5째부터 7째죠. 7째까지는 뭐냐면 경진, 순진, 혜진이요. 그래서 저희 이모들 성함은요 일남, 대남, 필남, 한남, 그 다음에 경진, 순진, 혜진. 그래서 저희 이모들은 남파와 진파로 갈려져요. 그래서 일남, 대남, 필남, 한남, 남파, 경진, 순진, 혜진, 진파 이렇게 갈라지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7 중에 몇째라 그랬죠? 이름이 뭘까요? 그나마 여성의 이름을 받으셨어요. 순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좀 촌스럽긴 하나 그나마 그래도 일남, 대남, 필남, 한남보다 낫잖아요. 여성의 이름 순진을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지만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이름이 순진인데 성이 안씨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 사모님인데 누굴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안순진이에요. 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시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성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순진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미국에서 과거를 숨기고 살고 계세요. 근데 보면 저희 이모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나 이모가 뭔가 선택을 해서 이 이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평생 가지고 가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진짜 많은 시간을 뭐에 쓰냐 하면요,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견뎌내기 위해 아둥바둥거리잖아요. 때로는 그게 관계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재정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건강의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해요. 아니, 우리 집이 조금만 더 화목했더라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아니, 내가 조금만 이런 환경에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교육을 더 받았더라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꿈을 향해 가십시오.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어진 걸 아둥바둥 살아내야 하니까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막 살아낼 때,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의 본질은, 진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아둥바둥 살아갈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설교할 내용이 하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중고나라에 내놨어요. 그잖아요. 구매자가 나타나서 팔았어요. 그게 다예요.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 선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요셉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 장을 보면 유다의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39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선한 내용이 3줄이 나와요. 2절, 3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39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요? 그렇죠. 3절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21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어쩌면 요셉의 삶 속에 본인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 와중에 요셉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2절과 3절은 그냥 함께 하신다만 얘기만 나왔는데 21절은 하나 더 붙여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한결같은 사랑. 이게 흥미로워요. 한결같은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외계인 말 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읽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인데, 그냥 헤세드라고 하면 맛이 안 살고요, 이거를 이제 발음할 때는 가래를 좀 끓여야 됩니다. 하지만 뱉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뱉으면 안 돼요. 뱉으면 앞사람 뒤통수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참 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래 끓입니다. 시작. 잘하시네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거는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에요. 너는 나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한 약속, 그것은 내가 잊지 않고 꼭 지킬 거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너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게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후드 셔츠 입고 왔잖아. 이거 기억나세요? 무려 거의 한 2달 전이네요. 제가 옷자랑 좀 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불고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 옷은 그냥 후드 셔츠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목베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하면 이제 안대가 내려와서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여하튼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막 소그룹이 단체 티를 입는다 그러는 데도 있고, 좀 마음 상했어요. 저만 입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교회 작은 마을 초등학교 6학년 양우림이라는 어린이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펜필드 뭐뭐뭐 하고 이 옷 이름을 그냥 딱 보내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작은 마을 초등학교 6학년 양우림 어린이가 본인이 저거 샀다고 저에게 문자 보낸 거예요.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서 와 우리만 축하한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축하한다. 야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나중에 커플티로 입자 그랬어요. 그때 우리미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럼 목사님 3월에 오실 때 첫 주에 입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 잊어버렸죠. 일명 완까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미한테 목사님 내일 입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 사실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럼 기억하고 있지. 내일 꼭 입고 갈게. 저는 거짓말 할 때를 빼고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작하기 3분 전에 둘이 인증샷 찍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잊었지만 우리미는 잊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세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던져져 버린 그 환경을 어떻게든 살아내고 견뎌내는 거에 시간의 대부분을 다 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참 이 삶에 의미가 있나? 이게 끝나면 다음 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거 끝나면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고 그게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가 되든 막 하다 보면 이미 시간이 다 가 있어요. 그럼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도 그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삶의 과정 중에 견뎌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우린 다 생각해요. 요셉은 뭔가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나도 그런 걸 좀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룬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이 드러났거든요. 그 사랑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그 사랑을 인지할 때, 실감할 때 일명 우리 업계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1년 전 정도 일인데요. 저희 집 차가 조금 막 메롱메롱했어요. 막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수리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거기를 가서 맡겼어요. 가서 딱 뵀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차 중에 하나 빌려주신 거예요. 이거 쓰시라고 저한테 하루 동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차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폭스바겐에서 나온 비틀이라는 차입니다. 혹시 아세요? 딱정벌레 같이 생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서는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 이제 아내 이제 집에 갔죠. 그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 고쳤냐? 근데 맡겼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그래서 맡기고 왔다. 그럼 내가 차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비틀을 내가 빌려왔다. 하루 쓰라고 해주셨다.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고 봤더니 이 비틀이 제 아내한테 드림카였어요. 그러냐? 그러면 하루 동안 그 행복을 누려라.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이걸 너무 신나게 타는 거예요, 비틀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차는 갖다 드렸고 비틀을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면. 사실 이런 날이 자주 오지는 않아요. 제가 6, 7년에 한 번 정도 아내를 위해 좀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걸 좀 이거 비틀을 좀 사볼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중고차 딜러 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비틀 있냐고. 그때 왜냐하면 저희가 새 비틀을 살 수가 없어요. 새 비틀을 사면 저희 재정이 비틀거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중고차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니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2004년 모델이라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마일리지가 4만 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차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막 다 긁어 모았어요. 원래 차는 장기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장기를 막 이렇게
내가면서 막 진짜 막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 돈을 마련해서 이게 어디였냐면 전주에 있는 딜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다음날 돈을 긁어 모아서 전주로 갑니다.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가 보면 좋아할 생각을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하겠다. 딱 가서 봤더니 진짜 차가 상태도 너무 좋고 괜찮았어요. 이렇게 생긴 차였거든요. 썬루프도 있고. 그래서 그 차 상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돈을 다 내고 저랑 같이 간 그 딜러 청년은 자기 차 타고 같이 타고 온 차 타고 가고 대전으로 출발했고, 저는 이제 저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신나게 대전으로 갑니다.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와이프가 이거 보면 신날 생각을 해서 신난다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 차량 온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요 계기판에. 그게 막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계기판에 고장이 있구나. 왜냐면 금방 산 차니까 가서 고쳐야 되겠다. 막 신나게 또 갑니다. 막 하고 있는데 이번엔 뭐가 들어오냐면 엔진 오일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빵빵빵빵. 계기판이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났구나. 가서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신나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기가 날 수도 있구나. 가서 좀 손을 보면 되겠구나. 막 또 신나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엔진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붕 가다가 뚜뚜뚜뚜뚜뚜 그러는 거예요. 완전 당황했어요. 이게 고속도로니까 완전 위험하잖아요. 차가 너무 세게 달리니까 어떡하지? 그러다 꼭 이걸 막 시동을 살리고 그래서 차를 가장 가까이 있는 양촌이라고 있어요. IC 혹시 아십니까? 거기로 끄집어내서 그 위에 있는 다리 쪽으로 올렸어요. 이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고 위에 다리로 이렇게. 거기 인적이 진짜 드물더라고요.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연기가 온 차를 다 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딜러 청년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했더니 이 친구가 빨리 오겠다고 막 오고 있고, 저는 너무 추워서 막 떨고 있고, 이게 연기는 나는데 따뜻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차가 하나 막 지나가다가 제 차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폭스바겐 차예요. 그때 생각했죠. 와, 폭스바겐은 대단한 회사다. 고장났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사람을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폭스바겐 제타였거든요. 그리고 딱 보는데 두 명이 내리는데 직원 같아 보이진 않아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써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직원이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차를 세우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연기 나는 차는 못 보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되게 당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연기가 나고 있는데 특히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바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가고 또 연기 나고 있고 저는 막 추워서 막 이러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차는 견인이 됐고요. 전 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집에 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와이프한테 그래도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신나게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랬는데 왜 이걸 막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즘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 종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와이프 진짜 생각하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우리 와이프는 저걸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원망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2달 지났네요.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건강검진 결과 중에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아를. 저희 둘째 아이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데려갔다 왔습니다. 이제 견적을 받았어요, 교정 견적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교정 견적 값이 딱 중고차 값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우연이라고. 저 그 의견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어진 환경에 아둥바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짝 귀뜸해 주신 거예요. 써니야, 내가 너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견뎌내야 되고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 중에, 그 환경 중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난 너를 잊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입속에 중고차 들어가 있다. 가끔 입에서 연기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견뎌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억울하게 내가 주어진 상황을 피해자로 감당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은,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과 아픔, 죽음을 견뎌내야 했던 위대한 피해자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정을 견뎌내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피 묻은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로 만드시겠다고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린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이미 얘기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 오브 네이션이라는 외국인 교회요. 팀박 목사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요한 목사님, 저하고 천 목사님하고 셋이 만났어요. 다 아시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에 딱딱해서 딱딱히 돈 이렇게 했어요. 필요한 돈이 3,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3,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3,500만 원 여윳돈 없어요. 이분 뭐라고 하셨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한테. 그러면 혹시 요한 목사님이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를 아냐는 거예요. 그거 저도 되게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요한 목사님 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는 알 것 같아서 저도 귀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이분이 급하게 3,000만 원을 땡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 저 한 20년 따라다녔는데 이번에 실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막 그러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돌아 딱 스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1,000만 원 빌려줄 3명이 없다면 30만 원을 빌려줄 100명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 사람 어려움에 그렇게 관심 갖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제 어려움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저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3,000만 원을 5일 만에 만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3,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150여 분이 헌금을 해주셨고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 박수 한번 치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외국인 교회거든요. 이분들은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커플 이 부부도 외국인들이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저도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분이 완전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에 또 보리떡 교회에 또 CIC에 감사의 메시지를 45초짜리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리버 오브 네이션 교회 팀진아 목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다른 교회 또 다른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팀 목사님하고 전화를 좀 했는데 이분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시더니 저도 예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는 이제 저분 얘기인 거예요. 리버 오브 네이션, 우리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채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우리 다른 교회 기도에 이용당한 거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상하세요? 저는 이런 거 기분 상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기도에 이용당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이용당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훅 가 있는 거죠. 그게 괜찮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놓여졌지만 그 상황마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던져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말도 안 되는 헤세드의 그 사랑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쩌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견뎌내야 하는,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삶이 그냥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가 그냥 끝도 없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해요. 힘듭니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긴 하신 겁니까? 그 마음 그대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속삭이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큰 피해자가 되었거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발자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다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